로마서 3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1절에서 8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피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어렵다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은 무슨 말을 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신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만일 그러하면은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 영광이 되었다면은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합독하겠습니다. 또는 그러면은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를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자, 우리 로마서를 계속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은 로마서 3장입니다. 여기에 보니까 유대인이 질문을 하고 있고 바울이 거기에 답변을 하고 있는 게 있죠. 그죠? 모든 질문에 답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모든 질문, 여러분에게 있는 모든 문제에 바울은 이미 복음이 답이다라는 것을 자기가 확인을 했고 확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모든 반론과 그 질문에 바울은 복음으로 답을 하고 있는 게 오늘 성경의 본문입니다. 인간에게 수많은 문제와 그리고 수많은 질문과 또 어려움들이 매일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해결해야 될 과제들도 참 많죠. 그것이 전부 어떻게 예수가 답이 되는지에 대해서 바울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우리도 복음이 여러분께, 저와 여러분에게 정답이 맞는지 아닌지를 맞춰보고 확인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답을 줄 수 있다. 답도 아닌 걸 갖다가 전달하면은 그 사람은 거기 답이 되지 않지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이 모든 문제, 모든 질문에 답이 예수가 그리스도인가? 여기에 확인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우리도 이미 예수가 그리스도는 완전한 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답을 통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고 거듭났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에게 매일 문제 그리고 여러 가지 사건 또 여러 가지 시시각각으로 오는 그 어려움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어떻게 정답이 되는가를 확인해야 되는데요. 그 확인해야 나와 같은 그런 사람,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했잖아요. 이런 사람 살리라고 나에게 이런 문제를 줘서 그리스도 답을 줬구나. 그죠? 그래서 복음이 답이 되어 다른 인생의 문제에 우리가 정답을 줄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목사님? 어떻게 복음이 모든 문제의 정답인 것을 체험할 수 있습니까? 이게 이제 중요한 거죠. 그죠? 그죠? 문제를 피하지 말고 문제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죠? 그러면 그게 뭐가 보이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문제 안 들어가고 문제 도망치면은 거기에 하나님 문제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응답을 못 받습니다. 사자굴 속에, 아니 우물 속에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집어넣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우물 속에 물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죠. 요셉의 자기 가슴에 와닿는 답은 야, 하나님이 나를 지키고 함께 하는구나. 거기서 체험했어요, 체험 안 했어요? 그 증거를 가지고 보디발 집으로 가는 거예요. 사자굴 속에 들어가면 죽지요. 사자굴 속에 들어가는데 안 죽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사자굴 속에 안 들어가게 해달라고 기도한 게 아니고 사자굴 속에 들어갔어요. 근데 들어가 보니 주의 천사가 사자 입을 봉했어요. 그죠? 다니엘 속에 야, 하나님이 나와 문제 속에 함께 계시는구나. 문제 속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문제가 바로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나타내는 응답이구나. 문제 도망치지 마세요. 풀문불 속에 야,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는구나. 하나님은
복음을 실제로 응답으로, 정답으로, 해답으로 체험할 수 있도록 여러분에게 계속 문제 줍니다. 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오직 의인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믿음으로 살도록 만들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해갑니다. 복음 없는 사람은 그 문제가 복음을 만나는 문제가 될 것이고, 복음 있는 사람은 문제가 복음을 실제로 체험하는, 복음으로 인생이 결론나는 그런 응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해야 우리가 붙잡은 것이 틀린 답이고, 우리가 붙잡은 틀린 밥, 틀린 해결책 다 소용이 없다는 것을 주님 만들어 주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속에 있는 틀린 망대 완전히 바꿔서 하나님의 망대로 바꾸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인 줄 믿습니다. 그죠? 그러면 목사님, 응답이 뭡니까? 문제가 해결되는 게 응답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죠? 그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보디발 집에 노예로 갔는데 하는 일마다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게 응답 아닙니까? 문제가 문제 아닌 거예요. 전부 하나님을 살아계심을 나타내고 설명할 수 있는 축복의 도가 됐는지 믿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요, 여러분에게 있는 문제 아니고 응답으로 바뀌셔야 합니다. 이게 굉장한 거죠. 그래서 바울이 이 복음의 능력과 이 증거를 가지고 로마 교회에 편지를 쓰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 함께하는 것이 최고의 응답으로 누리지면은 인본주의 쓸 거 없습니다. 끝까지 가만히 있어야 됩니다. 자꾸 틀린 거, 자꾸 다른 거, 자꾸 뭐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함께하는 거 믿고 가만히 있어 보여야 되는 거라. 그냥 죽으면 뭐 죽어버리는 거고, 막 나처럼 죽으면 죽는다 하고 막 있어 버려야 하나님이 일을 하기 시작한다 이 말이에요. 그 문제 속에 하나님 함께하는 걸 누려보여야 되는 거다. 이게 굉장한 겁니다. 완전 복음이 들어있는 이 로마서를 바울이 로마 교회에 기록하는 목적이 뭘까요? 이 완전 복음은 모든 문제의 답이다. 이거 확인하고 자기는요, 여기 답이 났어요. 이 복음은 모든 질문의 답이다. 이 복음은 모든 인생의 답이다. 모든 사람 살릴 유일한 해답이다. 여러분, 완전 복음이 뭡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이 믿어지는 것인 줄 믿습니다. 복음이 뭐예요? 하나님, 인간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잖아요. 그죠? 인간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입니다. 하나님 만나는 게 복음 아닙니까?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완전 복음이 나와 하나님, 어떤 문제, 어떤 환경,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신다. 이게 안 믿어지는 게 문제인 기라. 그냥 이게 안 믿어지는 게 안 되는 기라. 왜 할 수 없던 게 왜 안 됩니까? 왜 안 되면 안 되는 게, 하나님 함께 하는데 그게 안 누려지는 게 그게 문제라. 왜 어렵습니까? 어려운 게 아니라 하나님 함께 하는데 그게 안 믿어지니까 어려운 기라. 하나님 함께 하는 게 믿어지면 다 쉬워. 노예로 가는 것도 쉽고, 감옥에 가는 것도 쉽고, 포로 끌려가는 것도 쉽고, 다 쉬워요. 하나님 함께 하는데 하나님과 못 누리니까 그게 어려운 기라. 전부 다 어려운 거라. 그냥 밥 먹는 것도 어렵고 다 어려운 거. 그냥 완전 기도는 뭡니까? 하나님 함께 하는 걸 계속 24 누리는 거 아닙니까? 그죠? 완전 전도는 뭡니까? 못 누리는 사람 누리도록 만들어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바울이 로마에 편지를 쓰는 이유가 뭐냐? 전 세계의 나라에 영향을 주고 있는 이 전 세계 민족이 와 있는 곳이 어디였어요? 근데 이 로마를 살릴 로마 교회가 하나님 함께하는 걸 못 누리고 있으니까. 두 번째는 뭡니까? 두 번째 이유가 너무 중요해요. 너희들이 유대인들인데 왜 로마에 사니? 누구 한국 사람인데 미국 왜 가니? 네 한국 사람인데 일본에 왜 사니? 네 한국 사람인데 유럽에 왜 가 사니? 네 준주 사람인데 왜 서울 가 있니? 그 이유의 답을 알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이 이유를 모르면요, 가짜 신자요. 이 이유를 모르면요, 의식주 때문에 그거 가 있다. 가장 불쌍한 신자요. 돈 벌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그거 가 있다. 아주 불쌍하고 못된 신자요. 다민족 선교에 눈을 떠야 될 줄 믿습니다. 여기 눈 뜬 사람이 누굽니까? 브리스길라 아굴라였다. 그래서 편지를 쓰는 거예요. 오늘 보면은 유대인들이 하는 질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거기에 하나씩 조목조목 답변을 하고 있죠. 어찌 보면 사도 바울이 자문자답을 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도 유대인이거든요.
이런 의문을 생길 수도 있다. 그래서 유대인 편에 서서 자기가 질문하고 자기가 답변하는 겁니다. 사실상 유대인들이 질문이었고요. 그러니까 이 질문 때문에 교회 안에 자꾸 교회를 어지럽게 만들어 본단 말이에요. 로마 교회 안에는. 그래서 그 반론거리에 대해서 잠재우도록 답을 딱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에 답이 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질문 많죠? 첫 번째, 로마서 3장 1절에 이제 유대인의 질문이 뭡니까? 모든 유대인이 다 심판받는다. 네 말로 유대인이 구원이 특권이 없다며. 그 모든 사람이 유대인과 이나 할례나 다 뭐 이방이나 차별 없이 다 심판받는다. 거기에 유대인은 반박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게 유대인이 반박이겠습니까? 사탄이 반박이지. 어떻게 유대인이 구원 못 받느냐? 사탄이 틀린 구원을 깨버리니까 이 사탄이가 유대인을 통해서 반박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 어떻게 반박하면? 그럼 먼저 믿은 유대인이 나은 게 뭐가 있노? 응? 하나님이 명령한 그 할례 전통을 조상대로 지키고 왔는데 3300년 동안 우리가 율법을 지키고 살아왔는데 그러면 그거 지킨 것이 다 소용이 없단 말이가? 그거 다 필요 없단 말이가? 이 쓸데없는 짓을 하나님 우리 보고 왜 하락했노?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똑같이 심판받는다면 그 유대인 나은 점이 뭐가 있노? 우리가 교회 다니는데 뭐 우리 먼저 믿는 게 이거 무슨 소용이 있노? 맨 마지막에 말이야. 맨 마지막에 실컷 죄 짓고 실컷 뭐 온갖 죄를 다 짓고 마지막에 숨 넘어갈 때 목사님 불러라. 나 회개한다. 그럼 뭐 먼저 믿는 우리가 뭔 소용이 있노? 이래 주고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저래 저래 믿다가 해도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데 그 말이죠. 그 말이다 이 말이야. 그죠? 우리 만약에 나은 점이 없다면은 하나님의 선민들을 우리 왜 뽑았는데? 하나님이 도대체 우리를 유대인을 왜 불렀는데? 그죠? 할례는 왜 하락했는데? 율법은 왜 주고 성전은 왜 제락했는데 그러면? 유대인이 할 법한 반박이죠. 그죠? 유대인이 그렇게 반박하는데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똑같이 취급당할 수 있느냐? 이게요. 누구 질문입니까? 사탄이가 딱 유대인을 통해서 반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거짓 구원을 가지고 딱 옹호하려고. 잘 들어야 됩니다. 그 바울의 대답은요. 이방인과 비교해서 유대인이 나은 게 너무 많다. 범사에 많도다. 그게 나중에 로마서 9장에 가면 나오면요. 뭐가 나오냐면 육신으로 하면은 그리스도가 너희의 혈통을 통해서 나셨느니라.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죠? 그죠? 조선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 왔습니까? 미국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 왔습니까? 아니죠. 그죠? 유대의 혈통을 통해서 예수님이 성육신했는 줄 믿습니다. 그게 너희들 나은 점이 아니냐. 그래서 뭐라 하냐면 하나님이 너희들한테 최고의 것을 줬다. 뭔 최고의 것을 줬는데요? 너는 미리 말씀을 받은 자들이 아니냐. 그죠? 세상은 못 받는 말씀을 너희가 말씀을 받았다. 신명기 4장 33절에 너처럼 불 가운데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고 생존한 민족이 어디 있느냐? 그죠? 우선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미리 맡았다는 것이 얼마나 자랑스러운 것입니까? 최고의 축복이죠. 이 땅에 어느 민족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민족이 있느냐? 그죠? 아무도 없다. 어떤 나라도 이런 최고의 특권을 받은 나라가 없다. 아브라함이 우상숭배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 불러서 너희 조상 아브라함 불러서 말씀을 줬지 않냐? 아멘. 이렇게 딱 말씀하시죠. 이스라엘을 출애굽해서 하나님이 시내산에 불러다 놓고 말씀을 너에게 줬지 않냐? 어느 민족이 죄의 사단 지옥에서 끄집어내서 그 말씀을 받은 민족이 있느냐? 없지 않느냐? 세상은 말씀을 받지 못했으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도다. 그래 말씀하고 있죠. 그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 최고의 것을 받아놓고 그것을 최악으로 바꿨다. 최고의 말씀을 받았는데 문제는요. 하나님의 말은 듣는데 하나님의 말귀를 알아들을 수 없어. 말귀를 알아들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설교는 잘 듣지. 설교는 잘 들어. 너도 잘 읽고. 근데 말귀를 못 알아들어요. 그 말귀가 뭐요? 그 말씀을 통해서 누굴 말씀하십니까? 그렇지요. 오직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그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그 언약인 줄 믿습니다. 그걸 딱 놓쳐버렸다. 그걸서 너가 이 복음을 최악의 종교로 만들어버렸다. 너희도 구원 못 받고 다른 사람도 구원 못 받게 하고 무슨 그게 구원이 유익이 있겠느냐. 바울이 답변하고 있죠. 바울은 오직 그리스도라는 답을 가지고 말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죠? 하나님이 너희들한테 최대의 것을 줬다. 너희들이 최대의 것을 받았다. 너희가 먼저 부름받았냐? 선민이다. 얼마나 축복이냐. 우리도 먼저 부름받은 것이 선민인 줄 믿습니다.
우리도 먼저 부름받았으니까 선민 아닙니까? 얼마나 좋은 겁니까? 내가 먼저 부름받았으니까. 그죠?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먼저 부르시고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먼저 복음을 주셨다. 왜? 하나님이 세계복음화하고 모든 민족을 이 복음으로 살리라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는 생명 걸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우리가 힘쓰고 노력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 이게 구원이 하나님 주신 유일한 복음이라면은. 근데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맞지만은 나만 구원을, 나에게만 하나님이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거 아니냐. 이게 이제 선민사상이에요. 여기에 유대인들은 뭐로 생각합니까? 나만 구원받았다. 나만 부름받았다. 이 하나님 주신 최대 축복을 최대 쓸모없는 것을 만들어버렸다. 거꾸로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최대의 것을 아무 가치 없는 최대의 것으로 이 사람들이 바꿔버렸어요. 근데 고린도서 9장 16절에 바울은 뭐라 합니까?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다. 내가 부덕불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그렇죠? 내가 복음 전하는 일은 마땅히 할 일이기 때문에 자랑할 게 없다. 근데 마땅히 할 일을 내가 안 하면 화가 임한다. 재앙이 이 땅에 임한다.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복음을 빛을 비춰주지 않으면 어둠이 온 땅을 덮을 것이다. 그리고 최상의 것을 받았는데 그것을 최하의 것으로 바꿔버렸다. 최상의 것, 최상의 선물이 뭡니까? 복음이잖아요. 근데 그걸 복음을 자기들에게만 딱 가둬본 거예요. 자기들만의 복음으로 다 가둬본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뭐로 만들어버렸어요? 종교로 만들어버렸죠. 복음을 뭐로 만들었어요? 율법으로 만들어버렸죠. 복음을 어느 만들어? 신비주의로 만들어버렸죠. 이게 이제 문제라는 거죠. 율법주의 특징이 뭡니까? 자기만 스스로 어렵고 문제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누가 자기를 가르친 거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리고 남을 자꾸 가르치려고 해요. 제가 우리 대학 때 읽었던 책이 미네르바 스쿨에서 읽은 책이 지식의 저주라는 책이 있어요. 많이 알고 학식이 높다 해서 자기는 항상 옳고 바르다고 그렇게 착각하고 앉아 있는 거죠. 여러분 아는 게 많을까요? 모르는 게 많을까요? 그렇지. 자기는 아는 그것만 갖고 딱 이야기 들을 때 자기 스스로가 저 사람 상대 이야기 들을 때 이미 판단하고 있는 저건 아닌데 저건 틀리는데 이미 자기가 심판이 돼서 수용을 못하는 거죠. 유대인들이 그랬단 말이에요. 그죠? 유대인들이 뭡니까? 혈통적 유대인, 표면적 유대인, 요거를 구원받는다. 근데 주님은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고 하나님께로 난 자에 구원받는다. 이런 말씀하시죠.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왜? 지식의 저주라. 자, 두 번째 반박, 유대인의 반박 질문에 바울이 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사실상 아까 서론에 했던 이야기 있죠. 그게 결론, 그게 답입니다. 이거 왜 이야기했냐? 설교 분량을 채우기 위해서 지금 하는 거예요. 아까 서론에 했던 이야기 있죠. 그게 진짜 집에 가서 그것만 계속 들어야 됩니다. 서론에 했던 게 제일 중요해. 근데 이거는 뭐 설교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33분밖에 안 됐는데 한 50분까지 가야 안 되겠습니까? 두 번째 유대인의 반박, 로마서 3장 3절에 4절에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면 어찌하리요? 그때 바울이 대답은 그 믿지 아니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신실하심이 하나님이 미쁘심 패하겠느냐? 그럴 수 없다. 인간은 거짓되되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이런 답을 하고 있거든. 여기 무슨 말이냐면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믿지 않았고 만약에 네 말대로 언약을 우리가 실패했다면 지금 어떻게 됐겠느냐? 유대인들이 언약 놓치고 언약 실패했다 하면은 이 언약이 지금까지 이렇게 흐름으로 이어졌겠느냐? 유대인들이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 약속이 지금까지 끊어지지 않고 계속 이어지고 있지 않는 거 아니냐? 이거는 유대인의 공로다. 자기들 자랑하고 있죠, 그죠? 우리가 믿었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 때문에 언약이 성취되는 게 아니냐? 언약 성취의 공로가 유대인의 믿음에게 있다. 이게 바울의 대답은 딱 바울이 반박합니다. 바로 뭐냐면 인간 인류의 구원 역사와
언약의 흐름은 인간의 신실함이 아니다. 인간은 싹 다 거짓되다.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함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언약이 반드시 지켜지고 이루어지고 신실하기 때문에 구원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너가 믿음이 좋아갖고 되는 게 아니다. 거기 어디에 나와 있어요? 신명기 9장 저번주에 오예배 이야기 들었죠. 신명기 9장에 이제 막 요단강을 건너서 안악산지를 점령해야 된단 말이죠. 여호와께서 앞서 저들을 쳐부수고 하나님이 앞서 행하시는 것은 너희 눈으로 목격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너희들이 말하지 마라. 뭐라고? 우리가 공의롭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정직하기 때문에, 우리가 신실하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게 아니냐. 천만의 말씀이다. 너는 목이 무슨 사람이다? 고든 백성이다. 하나님의 약속이, 아브라함과 한 약속이 신실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다. 딱 공로를 누구에게 돌리겠습니까? 유대인들에게 돌리고 있다. 우리가 믿었기 때문에 된 게 아니고, 우리가 믿지 않으면 하나님 역사하겠나? 바울이 되다면 너희가 믿지 않아도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신실함은 변함이 없다. 하나님의 언약의 흐름은 아무도 막을 수 없다.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주신 언약을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약속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은 거절하고 영접지 않고 부정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그리스도 언약은 피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언약은 아무도 끊을 수 없느니라. 절대 그렇지 않다. 그렇게 말하죠.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뭐라고 하면요. 그러면 우리는 신실한데, 우리는 신실하게 언약을 지키고 살아오는데 하나님이 언약을 지킬 힘이 없고 하나님이 약속이 변해서 이게 폐기된 게 아니냐. 하나님이 그 증명이 뭐냐면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약속이 분명하다면 와 우리 가족은 예수 다 믿는데 왜 우리 집 가정복음화가 안 일어나는데. 하나님이 약속이 맞다 크면은 내가 약속 잡고 기도하면은 약속 이루어져야 될 거 아이가. 그럼 하나님이 약속 지킬 힘이 없어서 하나님이 나에게는 이 약속을 폐한 거 아니냐? 그 주님이 절대 그럴 수 없느니라. 바울이 그리 말하고 있죠. 그죠? 절대 그럴 수 없느냐. 왜 그럴 수 없는데? 사람은 싹 다 거짓되대. 그죠? 네 불신앙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 안 하는 것이지. 사람은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마다 참되시다. 그죠? 유대인이 불신앙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어찌 될 수는 없는 것이다. 그죠? 네가 뭐 불의하든 네가 불신앙하든 네가 불순종하든 네가 정말로 언약을 굳게 붙잡는다면은 하나님은 약속을 그대로 신실하게 이루실 분인 줄 믿습니다. 그거 돌이키고 언약 잡아야 돼요. 하나님께 탓이 아니고 네가 불신앙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죠? 사람과 하나님은 다른 줄 믿습니다. 사람은 믿음이 없지만은 하나님은 언제나 믿으시다. 믿음직스럽다 이 맛이다. 그죠? 자, 세 번째 질문. 세 번째 유대인이 반박을 합니다. 우리의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은 무슨 말 할래? 이렇게 딱 말한다.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는 그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일이 됐다 하면 결과적으로 네 무슨 말 할래? 많이 묵상했다. 그죠? 이렇게 많이 묵상 안 하면 이게 안 돼. 그죠? 죄송합니다. 반말을 해서. 그래서 그 유대인의 불의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는 우리에게 불의를 내리는 것은 하나님이 불의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딱 반박하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겠다면 우리의 불의가 좋은 게 아니냐? 아니 우리가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라. 십자가 못 박았어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고 십자가 죽으셔 부활해서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는 게 아니냐. 그럼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데 도운 일을 했으니까 우리 상을 베풀어야지. 왜 우리를 벌을 내리시냐 말이야. 아니 그 가룟 유다가 은사입 예수님이 팔았기 때문에 십자가 지심으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결과적으로 잘 된 게 아니냐. 우리의 공로를 무시하지 마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야, 진짜 절대 회개하지 않죠. 그죠? 절대로 자기 죄를 정당화시키지 회개하지 않습니다. 이게 참 불신앙이 잡힐뿐 요래 되는 겁니다. 그죠? 그죠? 우리의 불의가 하나님을 드러내는데 도와주는 역할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심판받을 수 없다. 그죠? 우리에게는 흑암이 그리스도를 더욱 그리스도 되게 됐다면 오히려 우리가 쓰임받은 게 아니냐. 그런데 우리의 잘못에 하나님이 진도한다면 그거는 의의 하나님이 아니다. 이렇게 해보는 거예요. 하나님 틀렸다. 이렇게 해봅니다. 우리가 불의하더라도 우리가 회개하면 용서해 주심으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 줘야 되는 게 마땅하지. 우리에게 진노를 베푸는 게 맞느냐. 그러니까 바울이 대답하면 결코 그렇지 않다. 이렇게 하죠.
우리에게 진노를 내리신 하나님은 결코 불의한 하나님이 아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의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 그죠? 죄를 전혀 이스라엘 백성은, 유대인들은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죄를 아주 자랑스럽게 막 정당화하고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이게 잘못이라는 겁니다. 그죠? 우리 죄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 못 박으신 것을 자기들은 기억지도 안 해요. 그 기억 못하는 게 잘못 아닙니까? 그죠? 육체의 연약함과 타락한 죄성에 대해서, 그 죄 짓는 것에 대해서, 그죠? 부끄러움이 없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 십자가를 모독하는 행위다. 그 말이죠. 자, 네 번째. 이제 다 됐습니다. 네 번째 반박 질문이 있습니다. 로마서 3장 7절에 8절에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게 그 영광이 드러났다면 어찌 내가 죄인으로 심판받을 수 있느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아니, 예를 들어 볼게. 이 요셉의 형들이 요셉에게 죄를 짓는 악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요셉에게 그 악을 손으로 바꿔서 요셉이 총리가 된 거 아이가? 아, 우리가 요셉에게 악을 안 했으면은 그놈이 어찌 그거 가서 총리가 됐겠노? 아니, 드라마도 보면 악역 있잖아. 그러니까 영화가 만들어지지 거 아닌가? 그죠? 우리가 그를 노예로 팔지 않고 악을 행하지 않았다면 요셉에게 하나의 선하심이 나타났겠느냐? 야, 이 궤변이죠, 완전히. 그죠? 우리 악이 하나님을 선을 드러나게 했다. 그죠? 무슨 말 아시겠죠? 인간의 죄인됨을 철저하게 부정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 하나님이 이 바울이 뭐라고 답을 하냐면, 죄는 회개하면 얼마든지 용서받을 수 있어. 누구든지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은 은혜로, 자비하심으로 용서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그 죄의 결과는 책임을 져야 된다. 그죠? 영적 문제 때문에 본인도 어쩔 수 없이 자꾸 똑같은 죄를 반복하고 실수를 할 수 있죠. 그게요, 그 근본 원인이 우리 잘 알잖아요. 죄를 짓게 하는 본인의 영적 상태. 그 영적 상태를 이용하는 역사는 누가 있습니까? 사탄. 그 배후에 죄를 짓는 자는 누구에 속하나니? 마귀가. 그 영적 죄 짓는 그 영적 상태를 마귀가 자꾸 이용해 먹는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 죄의 결과는 우리가 책임을 져야 된다. 회개하면 주님 용서하시죠. 왜? 선하신 하나님이니까. 그죠? 자비하신 하나님이니까. 그러나 그 행위는 처벌받습니다. 왜 그러냐? 죄는 그냥 단순히 짓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죄의 결과로 인해서 자신의 영혼이 어떻게 됩니까? 망가뜨려지는 거예요. 성령을 소멸케 하고, 성령을 근식케 하고, 성령을 탄식케 한다 이 말이에요. 맞죠? 아니, 죄 짓는데 성령이 기뻐 춤을 추고 막, 그 죄로 인해서 오는 고통과 아픔이 얼마나 큽니까? 그죠? 그리고 그 죄 때문에 누군가는 피해를 받습니다. 누군가는 고통을 받습니다. 누군가는 희생이 됩니다. 누군가는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죄를 제일 미워하신단 말이죠. 그죠? 죄는 하나님과 관계를 깰 뿐만 아니라 인간과 사람과의 관계도 갈라지게 하는 겁니다. 마귀가 하는 속성이죠. 자, 결론. 자, 결론을 붙잡을 게 뭐냐? 첫 번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참되신 분이시다. 하나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바라보셔야 돼요. 인간은 다 거짓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거짓되냐? 이사야서 64장 6절에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그죠? 우리의 은은 다 뭐다? 두른 옷 같아서. 그죠? 우리 제약이 바람처럼 우리를 어찌한다? 몰고 다닌다. 끌고 다닌다. 그죠? 지옥 갈 만큼 우리는 거짓되다. 일어났어요. 할빈이 인간을 갖다 전적인 타락, 전적인 부패, 완전 절망, 절대 절망, 아무 가능이 없어요. 가망성이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겠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은혜면 안 돼요. 그래서 그럼 목사님 사람을 무시하고 막 의심의 눈치를 자꾸 보고 막 불신의 시각으로 쳐다보고 그리 살아라 말입니까? 그 말은 아니죠. 그 말이 아니고 절대로 100% 믿지 마라 이 말이에요. 아이고 목사님 저분은 살아있는 성자인데요. 그런 거 없어요. 아이고 목사님 저분은요 작은 예수인데요. 그런 거 없다 하니까요. 아이고 목사님 저 사람은요 진짜 법 없이 살 사람인데 아니에요. 하나님은 외모로 보지 않고 어디를 보십니까? 중심을 보십니다. 그죠? 아무리 존경받고 훌륭한 목사님이라 할지라도 인간은 거짓되다. 존중해야 되죠. 존경해야 되죠. 존귀롭게 봐야 되죠. 배워야 되죠. 그죠? 그 사람을 닮지는 마세요.
그죠? 그래서 목사가 인격적인 부분이나 인간성이나 성품의 됨됨이나 이게 보면 볼수록 실망스럽습니다, 여러분. 저 가까이 하지 마십시오. 제일 가까이 사는 사람 보세요. 실망이 만성화돼 가지고 더 이상 너 당신한테 실망할 게 없다. 더 이상 실망을 줘도 그 아무 감각이 없다. 이래 버립니다. 그렇지만 부족하고 모자라도 하나님이 저 목사님을 통해서 복음 운동하는 일에 하나님 쓰시고 있구나. 그래서 귀하게 보시기 바랍니다. 가까이 좀 해주세요. 신앙생활 안 하는데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사람이 얼마나 중요해요. 내가 믿음으로 성장하게 만들고 나를 갱신시키시고, 그죠? 신앙에 엄청난 영적 동력자가 되고. 근데 또 반대쪽으로는 신앙생활에 큰 장애물이 됩니다. 사람 때문에 상처받고, 그죠? 사람이 좋을 때도 있지만은 상처를 입게 하고 실망 줄 때도 많죠, 그죠? 그죠? 그래서 인간관계 이거, 그죠? 인간은 하나님이 어렵다 했을 뿐이지.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갖다 뭐라 했죠? 칭이 네 죄 없다. 눈 감아줄게. 너 저 있네. 너 죄 많아. 너 죄악. 근데 하나님이 아이고 너 예수 보혈 필요 없다 해줄게. 이래 된 것이 죄 없는 게 아니다 아닙니까, 그죠? 인간 속에는 타락한 본성이, 타락한 죄성이 살아있어요, 안 살아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냥 막 도무지 너는 안 돼, 불가능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보혈 필요가 그냥 막 없다 해줄게. 이런 거 은혜 아닙니까, 그죠? 그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딱 봐야 돼요. 응? 시편 146편 3절에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마라. 그죠? 여호와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두 번째, 결론 두 번째. 하나님만이 저와 여러분의 진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도우시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만 최고의 것을 줬어요. 그게 뭡니까? 말씀이에요. 우리 지금 말씀 받고 있죠, 그죠? 하나님은 미리 말씀이 은혜를 준다는 거예요. 말귀를 알아듣는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말귀를 어떻게 하든 그 말씀에서 정확한 답을 하나님의 음성이 딱 들려야 된다. 그 사람이 말귀가 열린 거예요. 글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글만 읽는다고 글을 읽는 게 아니고 읽어놓고 대체 무슨 글을 읽었는지 읽기에 그게 내용이 뭘 말하는지 간파해야 되겠죠, 그죠? 아, 목사님 오늘 설교 메시지가 저거구나. 모든 문제, 모든 질문에 예수가 그래서 답을 내가 확인하라고 문제를 줬구나. 아멘. 말귀를 이게.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최대 것을 줬습니다. 뭡니까? 보좌의 배경, 땅에서요. 영원한 시공간 초월의 능력을 누릴 수 있는 이 엄청난 축복, 천국 열쇠를 우리에게 줬어요. 여러분 조금만 눈을 감고 기도하면 보좌와 연결됩니다. 시공간 초월의 역사 일어납니다. 그죠? 그리고 우리에게 최상의 것을 줬습니다. 뭡니까? 전도, 선교. 아멘. 그죠? 어려움이 오면은 여러분 어려움 오고 문제 오고 이러면 누구에게 갈까? 누구에게 가면 이 문제 해결될까? 어떻게 하면 이 문제 해결될까? 인간을 의지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말씀 붙잡고 보좌로 나가서 기도 힘 얻는 오직의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함께 하면은, 하나님 함께 하는 걸 누리면 이 문제 속에, 그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응답을 찾게 될 줄 믿습니다. 그죠? 이게 중요한 이야기죠. 그러면요, 다 쉽다고 이야기하겠잖아요. 자, 세 번째 결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신실한 분이다.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신실하심은 변함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우리 불확실합니다. 그죠? 하나님의 말씀은 확실한 줄 믿습니다. 말씀의 확신을 가지고 사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미래가 불확실했잖아요. 아브라함은 어디로 가야 될지 갈 바를 알지 못했어요. 근데 확실한 게 하나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확실하다 이 말이죠. 아멘. 내일 우리 몰라요. 불확실해요. 근데 확실한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오늘 딱 붙잡고 그 약속 붙잡고 말씀의 확신 가지고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잖아요. 모세도요. 출애굽 위에 가나안 땅이 어디인지도 몰라요. 그 내비를 찍어봐도 나오잖아요. 한 번도 가보지 않는 그 불확실한 길이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확실하다 이 말이에요. 그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딱 붙잡고 우리가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죠? 그래서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이번 한 주도 여러분 현장에서 승리하시는 응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질문과 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지만은 그 문제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과 역사를 이번 주간 체험할 수 있도록, 그래서 복음으로 완전히 답을 내고 결론 내리는 한 주간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